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부정적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해서 내 능력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당연하죠.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두렵죠. 당연히 그 마음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데 성경은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책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도우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 굉장히 행복하고 또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것. 사실 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인류 역사 전체가 함께한 것 때문에 되어져 왔죠.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두 가지 함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조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그런 이 이야기 전부는 하나님과 모세가 더불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 그런데 그 부정적 수용 능력을 이렇게 해결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그 수단이 뭐냐? 그게 뭐냐면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이 없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의심이 나는 것을 묻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믿든지 아니면 믿을 마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 수용 능력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정적 수용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풀어가시는 방법들, 풀어가는 이야기, 이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 특별히 어떤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수용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을 묵상으로 만나지 않고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만납니다. 시각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만나고 이런 것들로 만나지죠. 또 다른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처음에 그것이 옳다 여겨지고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가는 다루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반면에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삶에 턴포인트가 생기고, 이 턴포인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죠. 만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방법이 다른데 그것들을 잘 몰랐던,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과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렸는데 그가 묵성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패배하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모세처럼 같은 유형의 사람인 가론 유다인 거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증거를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같은 성격의 유형의 사람이 열왕기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사울의 일가가 멸망한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시므이가 감히 왕 앞에, 행렬 앞에 나와서 왕을 저주합니다.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저주하죠. 그 저주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다혈질적인 성격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그 앞에서 시므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런 사람 아니면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루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죠. 바울 같은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사울은 큰 자죠. 워낙 가진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혁해 가지 않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노라.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세워갔죠. 살아갔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시청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증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갔는데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 심각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하는 겁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 손에 들린 게 뭐냐? 그러니까 손에 뭐 들었어요? 목동이니까 당연히 들어야 될 지팡이가 있어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향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너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막대기와 지팡이가 뭘까? 막대기는 방향이 벗어나지 않도록 툭툭툭툭 쳐주는 역할을, 지팡이는 내가 가야 될 표적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지팡이, 목동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졌는데 보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집어라. 집는데 꼬리부터 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뱀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딱 보니까 한 2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뱀은 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 잡으면 거의 백발백중 물려서 죽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까? 그리고 다시 그것을 꼬리부터 집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팡이가 뭘까요? 지팡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를 상징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손에 들려있지 않았을 때는 나를 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는 나를 해할 수밖에 없는 대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집혀 있을 때는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은 나도 모르게 뱀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뱀으로 여겼다면 목을 잡아야죠. 그런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그거 뱀이 아니다. 네가 눈에 보일 때는 뱀으로 보이지만 그게 뱀이 아니라 네가 집었던 내 손에 역사하는 지팡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믿는 누구,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때로는 뱀의 형상을 하고 때로는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향해서 기대를 놓지 않고 네가 뱀이 아니야. 꼬리부터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확인시켜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존재가 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부정적 수용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 지팡이를 집을 때 이 꼬리부터 들으라고, 꼬리부터 잡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갈 너의 목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구절. 모세가 역시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성경에 보면 손을 품에 넣고 다시 뺐을 때 문둥병자의 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문둥병자의 느낌과 구약시대의 문둥병자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저주받은 인생, 내가 포기된 인생, 버려진 인생을 얘기하는 생명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상징이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런 겁니다. 내 품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그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손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 손을 다시 집어넣으니까 도로 모세의 손이 됐습니다. 저는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이 마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그 작은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 나는 너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민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는 그 품에 들어가면, 애굽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죽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꾸로 했다면 품에 넣지 않고 그냥
손에 문둥병이. 왜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죠? 꼭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뭐 마술사처럼 집어넣었다 빼야만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둥병 되어졌던 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냈다고 하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람 왕들이 이제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계속 승계를 꾸밉니다. 매복을 하려고 하는데 매복을 다 계획했는데 보니까 왕이 지나가질 않아.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준비를 했는데 왕이 걸려들질 않아.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분명히 여기서 첩자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람 왕의 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침상에서 생각하고 꿈꾸는 길까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리고 그를 돕는 게하시라고 하는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에워쌉니다. 굉장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그 집을 에워쌉니다. 어느 날 아침에 게하시가 딱 아침에 나가보니까 산 밑에 쭉 둘러선 아람 군대를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나서 이 게하시가 너무 놀랍니다. 두렵죠. 그죠? 단지 당신의 주인을 잡기 위해서 왔지만 나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 이르고 게하시가 당황해서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눈이 다시 열렸을 때 뭘 봤어요? 불병거와 불마차로 준비되어진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됐어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지요. 왜? 나를 위해서 싸워줄 누군가가 있는. 저는 예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살리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힘이 있죠. 찬송 하나하나에 힘이 있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고요. 말씀을 듣는 한순간 한순간에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예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예배를 마치 막 그냥 이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길 원하지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은 뭐야?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이웃과 더불어서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사랑하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두운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내가 느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대부분의 일로 엄마 아빠 다 목회한다고 나가가지고 자기들 들어와서 잠잘 때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집에서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왜?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다 보니까 문제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로 썩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날 예배 때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애들보다 가급적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저녁에 시간을 대부분 좀 취소하고 내가 좀 교회에 머무는 시간 좀 취소하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 정말 반갑게 웃으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그게 예배 때 내가 주어진 영감이라면,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또 안 돼요. 예? 막상 하려니까 아이들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가서 혼나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아주 건방을 떨고 I'm coming 이러고 들어와요. 또 아유 참.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참 귀엽고 예뻐야 되는데 그 자식 건방 떨고 앉았네 이런 마음이 제 얼굴 표현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아마 자기는 굉장히 반갑게 즐겁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제가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을 수 있도록, 웃는 얼굴로 맞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영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다시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을 못해요. 실제로 모세가 말을 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넣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고민 아니었을까? 누가 좀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 성향이 원래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그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짜증나겠다. 자식 일 시켜먹기 어려우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마 그것도 그냥 제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네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를 묵상해 봤습니다. 저를 묵상해 봤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늘 느끼지만, 사랑하고 또 사람을 설득하고 또 이런 인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일 부탁했는데 저쪽에서 안 듣고 반응이 없다. 그래? 내가 하지 뭐. 내가 좀 더 힘들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냥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고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계속. 왜? 제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면서까지 시키는 것은 모세가 누려야 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너 그만둬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그 생애 80 때까지가 모세의 생애의 끝이고,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모세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저 궁정에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그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더불어 살아갔던, 목자로서 살아갔던 80년, 그거 딱 빼고 나면 뭐가 남았을까? 그에게 아무런 축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저 그냥 세상에 왔다 한 번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야. 내가 너랑 함께한다. 내가 이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형 아론도 붙여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거죠.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부려먹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득하면서 요청하신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처럼 아론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론이 마중 나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나는 할 말을 못합니다.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아론하고 전화 통화됐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 보내서 통지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하나님 보여주신 표적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일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영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시 살아가야 될 167시간의 예배 가운데 그 영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